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는 표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또 모이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라는 사태를 맞아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당회가 함께 고려한 것은 생명의 보호와 돌봄이라고 하는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이 보편 가치를 지닌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 속에 위치하는 공적인 기관으로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관이지만 또 사회에 속하는 기관으로서 역할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는 그 귀한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전파하는 감염 속도를 조금씩 늦춰주어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건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전체가 또 우리 교회가 감염병 전파를 막고 또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민족에게서 내려오는 말 가운데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병은 본래 장티푸스, 보통 장질부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역병은 전염병, 이 contagious disease라고 하는 전염병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경을 헤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통과하고 있어도 내 감기만 못하게 여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남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의 작은 괴로움보다는 마음이 쓰이지 않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이 심리적인 거리, 이 psychological distance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일은 멀리, 아무리 큰 일이라도 멀리만 느껴지고 가까운 사람은 그 아픔이 전해져서 같이 울고 같이 가슴 아프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사람이 막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뉴스로 볼 때였습니다. 2월 18일에 중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확진자 수가 총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을 때였어요. 중국 우한의 류즈밍이라고 하는 국가 지정병원의 병원장인 의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슴을 울린 것은 그 부인도 간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던 그의 부인이 그 남편이 투병하는 것을 듣고 이 중국 사람 위챗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카카오톡처럼 위챗으로 서로 하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의사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호복도 벗지 못하고 달려와서 그 시신이 나가는 차를 잡고 울면서 쫓아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에 관해서 병원장 의사가 사망할 정도로 위중한 병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이 병에 관해서 다가왔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요, 저도 LA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그 성교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 여자 교수님이 대구에 계신 92살 나신 어머니를 돌보기에 대구를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한 글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돌보던 중에 자신에게 감기 증상이 왔는데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 창궐할 때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의심되어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지만 사람이 너무 밀려서 며칠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감기 증상을 보이자 매일 92살의 어머니를 돌보러 오던 요양보호사라고 있죠. 요양보호사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더니 며칠 동안 감기 증상을 옆에서 앓고 있던 언니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되었고 결국 일어나지를 못하고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확진을 받으면서도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에 연락했지만 계속 기다려달라는 응답뿐이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의식도 조금씩 약해지는데 더군다나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 안에 계속 누워만 있는 언니를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겔 한 번만 맞고 죽게 해주셔야지요.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119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구급대원은 눈물을 머금고 아픈 환자를 다시 내려놓고 가야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태가 다시 위급해서 다시 119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 안에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상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병원 앞에서 마냥 기다리던 몇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형부는 구급대원에게 병상이 마련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급대원은 걱정 마세요. 밤새 이 차 안에 계속 계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으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언니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던 중 몇 시간 후에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에 겨우 안심을 한 것도 잠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고 대구는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이런 일상 때문에 총체적인 충격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그 교수님의 언니에 관한 메시지가 제 카톡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로 한국 시간으로 주일 아침 언니는 어젯밤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픈 이웃들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 기도가 절실함을 통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 같은 아픔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주정부가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함께 취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몇몇 순례자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아마도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에 다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아마 서로 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출신보다 아마 악한 일을 더 많이 저질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서로 맞장구를 치고 또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을 타고 전파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왔다가 총독 빌라도에게,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희생된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인가, 훨씬 더 큰 죄인인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뮤지컬 영웅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조국의 안중근 의사의 스토리를 뮤지컬로 만든 게 영웅이죠. 그 영웅이란 뮤지컬에 나온 노래가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 그 가사가 되뇌어졌습니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 체결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나는 죄인이고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대체 일본법은 도대체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뮤지컬 영웅 안중근 의사가 노래하잖아요. 누가 죄인인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늘 생각되어지는 질문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 당시에 일본의 국법은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법칙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총독에게 죽은 사람도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인이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질문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거꾸로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실로암이라고 불리는 저수지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비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무슨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이 탑이 무너졌다는 기록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이 망대를 누가 허물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탑이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초래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사건대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셨어요. 물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순례왔다가 살해당한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사망한 18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질문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꽃은 없지만 열매는 아주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을까 하고 찾아왔으나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아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그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지만 열매를 3년 동안 본 적이 없다. 찍어서 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말했어요. 주인님, 올해만 좀 그냥 놓아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너희 모두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나무, 그래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소개하면서 포도원 지기가 이 찍어버리는 농장 주인에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1년만 좀 어떻게 놔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농장 주인에게 허락받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농장 일꾼이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 1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하는 시간을 맞을 것입니다. 나무가 찍혀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실 결단을 우리 모두가 내린 거죠. 이제 남이 얼만큼 중한 죄를 범했는가, 그렇게 가늠할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전 세계를 덮는 재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에 관한 질문에 답을 풀어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허리케인, 태풍,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가뭄, 산불, 자연의 재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악해서 사람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점점 항공기의 대형 사고, 화학 공장이 폭발하는 사고, 원자력 발전소가 누출돼서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사고, 대형 선박의 사고, 이런 같은 재난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기술 문명이 가져오는 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쓰기를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과 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가 본래는 사람에게 없던 거죠. 야생 동물에게만 있었던 건데 박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죠. 어떤 변이 과정을 거치고 또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또 야생 동물의 세계를 침범해서 그것 때문에 그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옮겨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 지적은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이 아니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절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우리 모두의 죄된 습성 때문에 범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때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럴 때죠, 지금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이 환경을 잘 돌보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도대체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과거의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오늘을 3월 15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교 문까지도 닫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세상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 주일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정신에 동참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일터,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캘리포니아 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미국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중보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또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귀한 시간,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백신 되신,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계가, 이 나라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며 노여나는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처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속히 고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찬양을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